주님,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나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부하가 상사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사가 너 일 따위로밖에 못하냐?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잘해라.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러죠?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보고 열심히 하래?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란 말이야. 잘해. 요즘 나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나는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잘해야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랍니까? 똑바로 그냥 잘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아니, 잘하는 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잘하는 거 소용없다니까. 그 잘해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냥 잘하셔야지. 야,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을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잘하는 게 중요해? 예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해서 막 칭찬받으려고 왔는데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신다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들에 대해 얘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로 판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뭐로 판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매로 판별하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평가해야 하죠? 열매로요. 제가 아무리 막 뭘 열심히 하고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몇마디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하는 거 다 소용없고 열매가 중요하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다. 예수님은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본문 그 뒤에 바로 얘기하면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가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열심히 했네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가요? 뭔가 결과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오늘 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항상 설교가 그렇지만 처음에 얘기를 듣고 그냥 끝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늘 반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결과를 중요하시 여긴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산입니다. 반전이 있다 그랬죠? 아니 무슨 소리야? 결과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과정이 중요한 게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방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뭐 아니래. 왜 아니냐면 열매는 성과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열매로 알겠다고 얘기하셨지 성과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알라라고 얘기하시지 결과물로 알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또 말장난한다 저 인간 저것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과랑 열매랑 같은 건가요? 같아 보입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완전한 조직에 있지 않아도, 어떤 삶으로 변질이 않아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 비슷한 성과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포도는 포도나무가 아닌 이상 포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아닌 이상 사과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본질적으로 누구냐, 그것을 너희 열매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것을 어떤 열심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령의 열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열심으로 만들어낸 모방품, 모조품을 드러낸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것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고요? 아니면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맺어질 수도 있고 안 맺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면,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님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얘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분이랑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신데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했답니다가 참 은혜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해서 그분의 말로 하나님 대박이셔, 하나님 대박이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다음날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질문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안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다시 성령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영접한,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사람일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다른 뭘 보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셔요. 그리고는 크로아티아를 갔던 얘기를 하세요. 근데 크로아티아에 뭐 봤는지 얘기를 안 하시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가 갔더니 이거 검사를 제대로 안 하더랍니다. 한국 여권을 보니까 그냥 패스들 합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가진 위력을 알았고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을 갔더니 자기도 덤으로 막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풀고 보여주고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통과하더랍니다. 어딜 가나 그렇더랍니다. 크로아티아. 네. 재밌죠?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요,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통과해야 될 겁니다. 성령님의 법은요, 막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디든 자연스럽게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통과가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어떠한 방해도 없는 통과가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걸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TV에서 그냥 봐서 안 겁니다. 오해는 일단 하지 마시고, 나이트클럽을 갈 때, 나이트클럽에 들어갈 때에 옷을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옷을 이제 저처럼 평상시에 저처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잡는다던데요. 그런가요? 지금 표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아무도 경험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막 통과가 되죠? 그걸 단골 BBBBRP 이가 이 사람 나랑 같이 온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다시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하고 들어가던데요. 우리가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어딜 가나 통과됩니다. 어딜 가나 어떠한 법도 우리를 막을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을 한번 하늘로 뻥 차버리면요, 공이 어떻게 되죠? 애들이 공을 뻥 차면, 진짜 세게 차면 공중으로 사라지겠죠.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차서 그렇겠죠. 안정환 씨가 차면 안 떨어지고 휙 날아가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중력,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지구가 막 자석이 돼서 끌어당기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끝없이 미워하게, 질투하게, 시기하게,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막 부러워하게끔 당깁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부럽습니다. 서운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서운합니다. 음란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음란합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과장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육체의 자꾸 이 소욕이 우리를 당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딱 붙든답니다. 자, 공을 빵 쳤는데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딱 잡고 날아가면, 새가 하여튼 새나 뭐가 딱 위에서 딱 잡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될 공이 안 떨어집니다. 같이 나는 겁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잡고 날아가고 있는 새 때문에 중력을 무시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우고, 우리는 다투고, 우리는 분리하고, 우리는 당짓고, 우리는 투기하고, 우리는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게 막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잡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딱 잡아버리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늘로 날아다니게 만드시겠답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날아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법에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하위법이 있고, 무슨 대통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입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해지면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막 끌어당길 겁니다. 근데 법에도요, 그냥 우리 사회법에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상위법입니다. 헌법이 대통령 시행령이 했던 그것이 불법과 같이 여겨지면 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연결되어지면 폐기됩니다. 법에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우린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준 바 되었거늘.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자기들을 자청합니다. 그를 말한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법을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의 법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법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떨어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날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끌려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날아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맺히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를 막을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장로님만 뵈면 이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 넘쳐요. 너무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무 장로님 아닙니다. 시무 장로님 이제 너무 젊으셔가지고 우리 권하경 권사님 아니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중에 그 장로님을 뵈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을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모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저를 볼 때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막 하트가 막 뿅뿅뿅뿅 막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버리신 겁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붙들면 너희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을 막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아닌 교회는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희락, 기쁨,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기쁘고, 돈이 조금 없으면 막 짜증나고, 조금 건강이 좋아졌다 싶으면 막 너무 기쁘고, 건강이 조금만 나빠지면 막 절망하고 짜증나고, 성적이 조금 오르면, 여기 성적 오를 사람이 없나? 하여튼 오르면 뭐 너무 기쁘고, 성적이 낮아지면 너무 화가 나고, 사업이 조금 확장되어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날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기쁘고, 아니면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힘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어떤 능력이, 권세가 없어지는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잠을 자지 않는 열매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실실실실실 흘러나오는 겁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기쁨이 설설설설 나오더니 거기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요인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 노스필드 장로교회의 표어인 것이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그때 뭐가 없어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시험 본 거 아닙니다. 하여튼 뭐가 없어도,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도, 애들 성적에 A가 A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여튼 학점에 A가 없어도, 애들이 지원할 학교가 안 보여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가 없어도, 날 잘 사랑해주는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내 얼굴에 잘생긴 부분이 없어도, 왜 저를 보고 그렇게 공감하시고 그렇게 그러세요?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전 이쯤 되면 그래도 막 성도님들의 표정이 막 기뻐지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기뻐하시기를, 마스크 때문에.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마스크에 요거를 스마일을 그리고 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기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그와 같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뭘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고요? 화평이요. 화평. 늘 말씀드리지만 피스 러버라고요, 아니면 피스 메이커라고요. 피스 메이커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당이 생겨요? 분리가 일어나요? 성령님과 정반대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봉해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당이 사라져요. 그 경계가 사라져요. 네 편 내 편이 사라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일어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꿈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조직으로 싸우지 못하게, 당짓지 못하게 뭔가를 막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는 워낙 이단이 득세했잖아요. 신천지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해 갔다가 큰 교회 방문하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 나눴을 때 이야기가 뭐냐면 되게 건물도 좋고요, 카페도 있고요. 그런데 그룹 모여서 뭘 하는 걸 다 금지했대요. 자기들이 자기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카페에서도 그룹 있는 거를 금지했대요. 왜요?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거 다 금지했대요. 왜요? 이단이 들어와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성경 공부 시킬까 봐. 그걸 금지하고 막 가서 될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서 당이 지어지지 않고 분리하려고 누가 와가지고 막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난리를 쳐도 평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길입니다. 지금 몇 가지 했죠? 몇 가지 있죠? 네, 9 난리가 났네. 9가지가 있는데, 네, 9가지가 있는데 3가지 했습니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이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오래 참을 수 없고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은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편을 그래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란 말이가, 말도 하기 전에 지금 눈빛이 그러신데 오래 참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이제 농담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 갈 때에 아내가 사랑하는 개를 안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개는 안 버리니까, 남편 버릴까 봐 사랑하는 개를 안고 타야, 맨 앞자리에 운전 타야 버림만 받고, 새 냉장고에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고 새 냉장고에 들어갔더니 냉장고 하나 더 사지 뭐 하고 냉장고를 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자꾸 적용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저도 참아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더 오래 참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요, 오늘 정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뒤에 있는데, 자비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뭐가 가득하게 된다고요? 자비, mercy, have mercy on me,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람 인력으로 용서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사람 인력으로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 긍휼히 여겨집니다. 확 저거 그냥 집 박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놀라셨을 텐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옛날에는 그래도 참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래 보이더구만, 큰 소리 치더구만. 그래가지고 내가 참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마다 물으면 I don't know, 맨마다 물으면 I don't know, 그 말밖에 못한답니다. 이게
저기 제 요즘 듣는 얘기들이 다 어르신들이 해주는 얘기라 가지고 어른들 사이에서 그러신다던데요. 예. 예. 그렇게 옛날에 똑똑했던 사람들이 뭐 물으면 다 모르겠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자, 그런 분들에게 향해서 옛날에는 확 지어봐, 내가 힘만 생기면 그냥 확 지어봤으면 좋겠다 싶다가 이제는 안 됐다. 웃잖아. 안 됐다. 나이가 참, 세월이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비.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계속 사람을 품고 갑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게 되는 마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왜요?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자비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 충성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다고요? 충성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면 이만하면 됐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아니래요. 더 잘해야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에는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성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어느 집사님 보고 아니면 장로님 보고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이거 안 하고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적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맡았으면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할 거냐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충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을 죽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를 하나를 해도 죽게 하듯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안 할 거냐고 막 이럴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 하나님하고 친하시냐고, 요즘 기도 어떻게 하시냐고, 요즘 받은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충성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지난주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파도를 타기를 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 교인분이 아닌데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수태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수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수태가 일어날 겁니다. 출산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의 바람이, 파도가 우리 교회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툭 던지고 가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목사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답니다. 성령의 파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까까지 좋았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조금 기다려주시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게 브레이크를 밟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전해주시는 마음, 일부 예배 때는 나누지 못했는데, 그 뭐냐면 제가 성령의 열매에 뭐가 또 있는 걸 아냐 하면 절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절제를 얘기하면서 많이 했었냐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호령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에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리고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충성하기를 원했던 분들을 끌어당겼구나, 내가. 막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성의 마음들을 내가 fully support하고 돕지 않고 같이 가자고, 좀 절제하시라고 끌어당겼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의 말이 옳았구나.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조금 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막 열심을 내시면 겁이 조금 났었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겁이 났냐면, 저는 그분이 롱런 하기를 원했거든요. 열심히 교회에서. 그런데 혹 이상한 오해를 받고 이상한 공격을 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설치네. 이런 말이 귀에 들어가면 치명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말은 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가게 하자. 이게 제 안에 있었던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은 그분들을 보호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 연착하고, 그게 뭐죠? 연착륙하고 잘 이렇게. 그런데 그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다 끝나고 모든 성경 공부 끝나고 재직 훈련도 끝나고, 끝났다 이러고 이제 자야 되는데, 좀 끝났다 하고 뭘 하나 틀었습니다. 뭉쳐야 찬다. 연애 프로그램도 하나 보고 또 웃다가 자야지 하고 이제 틀었는데, 그게 이영표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 헛다리하고 접기, 이게 명수잖아요. 센터링을 해서 올려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헛다리를 탁 짚는 겁니다. 그런 수비수가 확 넘어지고 수비수가 확, 그게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는 센터링 할 타이밍에 한 번 딱 꺾어가지고 이 수비수를 탁 제끼는 그 즐거움. 그러면 관중들은 재밌어 한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 공격수들한테는 엄청 욕을 먹은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그게 맞춰서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공이 올라오면 골을 넣을 수 있는데, 탁 접어버리니까 열심히 뛰어간 사람은 기운이 빠져서 다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뛰어가는데 또 탁 접어버리면 안 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용수 선수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탁 접었을까? 그러면 열심히 골을 한번 넣어보자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사람이 힘 빠졌을까? 그랬겠다. 여러분, 차가 하이웨이를 쫙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진 속도를 다시 올리려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내가 천천히 같이 가시죠, 절제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를 가지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온 것을 브레이크를 밟고 또 브레이크를 밟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 같이 평화롭기는 했으나 꼴은 나지 않은 상황이었나?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안 밟을 겁니다. 그리고 부탁은 제가 안 밟았다고 해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설치노?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충성이 있다고요. 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성하기를 원하는구나 박수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수비수로 멀리 있는 사람이고 지금 뛸 수 없는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센터링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을 만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전 노스필드 장로교회에 공격수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든든히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뿌리를 받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가십이 없는 아주 좋은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 우리 교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새로 오신 목사님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원래 다른 교회는 주방에도 막 되게 시끄럽고 성가대도 시끄럽고 어느 모임 가면 시끄럽고 이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가십이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든든히 세워놓은 그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뿌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전심전력 질주할 때에 브레이크 밟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만 안 밟으면 된다 하시는 제가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밟지 않아도 화평을 성령께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밟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가지 다 못했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와 같은 그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교회는 다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냐면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조금의 다툼도 없는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어느 누가 실수해도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자비로 가득한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령님 때문에 누가 열심으로 충성해도 난리를 치네, 아이고 저렇게 설치 샀다가 냄비다 냄비 포로록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충성하는 주께 충성하는 자를 박수치고 응원하는 교회, 그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는 꿈, 온유하게 되는 꿈, 화가 나지 않는 꿈, 누굴 봐도 정죄보다 사랑하게 되는 그 꿈,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배가 끝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두지 않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할 수 있는 그 나라, 자유의 나라, 사랑의 나라, 충성의 나라, 온유의 나라, 절제로 가득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곳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그 꿈, 그 나라, 그래서 함께 꿈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성령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꿈을 바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대치를 바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꿈을 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 그 꿈을 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날 것을 꿈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날 것을 꿈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성이 일어날 것을 꿈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꾸게 될 그 꿈을 꾸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수준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준의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평안을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결정을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자임을 하나님 알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 위하여 열심을 냈던 이에게 하나님 브레이크를 밟아 하나님 상처를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여도 하나님 열심을 내어도 아버지 하나님 화병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병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 브레이크 잡고 끌어당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온전한 스빌리 장로교회에 하나님 마땅히 일어나게 할 모든 열매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충성의 열매를 세워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화평의 열매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꿈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 당연히 여기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꿀 수 있는 그 나라만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사시고 내가 죽기를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스필드 장로교회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꿈꿀 수 있는 그 나라 우리가 포기해